전미애수님, 네, 오늘부터 제가 하는 강의가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좀 졸립다. 물론 이것도 졸립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책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잘 읽히는 베스트셀러, 요즘에 그런 것들을 읽고 제가 읽은 것을 함께 이렇게 리뷰 형식으로 그 안에서 분명히 또 진리들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있다면 그런 거를 좀 찾아내서 그 내용도 조금 소개하고 이제 책도 소개하고 그 안에서 또 하느님의 진리가 있으면 그거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꼭 종교 서적만이 아니라 이런 서적들 또 이렇게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또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더 해빙이라고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 그리고 많이 그리고 아직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있는 이 책인데 제가 이제 여기 세상 속 하늘 지혜라고 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책들 돈 버는 얘기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느님의 지혜가 있죠. 아무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홍주연 지금은 작가님이시죠. 그 전에는 기자로 계셨어요. 한번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하시고 중앙일보 사회부와 산업부 등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하신 분이고요. 배경을 좀 바꿀까요? 2008년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MBA라고 하죠. 학위를 받았다.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대외 협력 담당 이사로 근무했다. 그러니까 해외 회사지만 거기서도 꽤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셨던 거죠. 기자로 일하던 시기 이서윤을 만났으며 여기 공동 저자가 이서윤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주연, 이서윤 이 작가가 공동 저자인 거죠. 이서윤을 만났으며 10여 년 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 그녀로부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해빙을 배우고 실천한 뒤 이 책을 함께 집필했다. 그러니까 해빙이라고 하는 것은 홍주연 작가가 이서윤 씨로부터 어떤 부를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으로 배운 어떤 내용이고 이게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금방 읽히고 하는 건데 그냥 해빙만 알면 되는 건데 그 해빙이 뭐냐면 이 홍주연 작가가 이제 아버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실패하셨나? 그래서 굉장히 절약해야만 잘 산다라고 돈에 대한 어떤 심하게 얘기하면 원한 같은 게 있어서 이거는 아껴야 돼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아끼기만 자린고비로 사셨는데 아끼기만 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췌장암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딸아 너는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정말 이 딸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자린고비로 살아오면서 자기도 이제 그런 돈에 대한 절약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절약해야 잘 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혹은 내가 충동 구매를 해서 너무 많이 쓰면 이게 이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게 절약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왠지 매일매일 쪼들리기만 할 뿐 충분한 어떤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돈을 모으지를 못한 거죠. 그때 10년 기자 생활할 때 만났던 이서윤 씨를 다시 만나서 그분과 대화한 내용을 책으로 쓴 게 바로 이제 더 해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서윤 씨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동종 업종이에요. 약간 이렇게 점을 쳐주시고 하는 그런 분인데, 대한민국 상위 0.01%,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한 분인가요? 정도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다. 여신. 세계 최대 출판 그룹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이게 펭귄 랜덤하우스라는 회사가 세계 최대 그 출판 사인 거죠. 거기에서 선출간한 그녀의 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20여 개국에 판권이 수출되며 부와 행운의 법칙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버락 오바마가 로스쿨 학생이던 시절 대통령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세상에 알린 출판 에이전트 제인 디지털은 더 해빙의 전 세계 에이전트를 자처하며 돈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장 새롭게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죠. 책을 먼저 읽은 미국과 유럽 독자들은 매일 아침 이 책의 글귀를 읽는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덕분에 큰 행운이 찾아왔다 등의 감사 메일을 보내며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이녀의 가르침은 뭐냐면 더 해빙인 거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 쓰던 그러한 모습으로는 그렇게 절약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돈 쓰는 거는, 홍주연 작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제일 먹고 싶고 좋아하는 게 굴비였대요. 근데 굴비 10개 사드렸는데 5개도 못 드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우니까 못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실도 6인실을 쓰고, 이게 막 유언을 해야 되는데 유언을 뭐 온갖 사람이 다 듣는 이런 돈 아끼면서, 이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서윤 씨로부터 배우고 지금은 이 책을 함께 써서 뭐 엄청난, 이제 뭐 지금은 또 많은 돈을 벌고 계시겠죠. 그래서 신부가 이게 돈 버는 얘기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꼭 돈을 뭐 가난한 게 미덕이고 뭐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이게 문제인 거죠. 많이 버셔서 많이 좋은 일에 이렇게 쓰시면 좋죠. 이서윤은 사주와 관상에 등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 때 운명학을 입문했고요. 7살 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근데 본인은 신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잊힌 거죠. 저도 관상학을 좀 이렇게 봤는데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죠, 분명히. 그런 거죠. 할머니가 본 어린 소녀의 삶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었다. 그래서 할머니의 지원과 이서윤의 신념으로 주역과 명리학, 자미두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혔고 10만 건의 부자들의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밀을 찾아냈는데, 뭐 쭉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등학생 때인데 얘가 학교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검은 차 세단이 밖에 쭉 서 있는 거, 얘한테 컨설팅을 받으려고. 올해는 뭐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나, 땅을 팔아야 되나,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등학생 때 이미 그런 유명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 한 30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홍주연 작가가 이분을 만나면서 이제 부로 나아간 이 얘기를 이렇게 쓴 거죠. 돈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돈 자체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좀 좋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그쵸? 피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피가 없으면 죽죠. 그쵸? 그리고 근데 그 피를 먹으려고 그러면 드라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거 자체는 피는 흘러면 다 살릴 수 있는데 내가 혼자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고 뭐 위가 피를 잡아놓고 안 내보내요. 그러면은 위는 죽고 마는 거죠. 산소 전달이 안 되니까 영양분하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돈도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 어떻게 보면 봉헌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뭘 봉헌해요? 분명히 시간도 봉헌하고 능력도 봉헌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봉헌해야 되는 게 뭘까요? 돈이죠. 에덴 동산 선악과는 어찌 보면 돈 얘기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돈을 썼고 이 홍주연 씨도 막 너무 아까워하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돈을 아까워하면서 쓴다는 거는 막 사막을 건너고 있어요. 그러면 물통에 물이 있으면 이 물을 막 기쁘게 마셔야 돼요? 아까워하면서 마셔야 돼요? 당연히 아까워. 네 사막을 언제 건널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물이 흐르는 계곡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물을 밭에도 주어야 하고 뭐 나무도 키우는데 뭐 해야 되고 근데 그 물을 내가 마시기도 하고 쓸 때 아까운 마음으로 쓸까요?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쓸까요?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쓰겠죠. 왜냐하면 이게 내게 아니고 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이 부자들 10만 명을 다 조사해 봤더니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난할 때부터 이미 자기가 이 물 흐름 안에, 돈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신은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마치 신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를 사막에 이렇게 놓아둔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뺏어갈 수도 있는 분인데 마치 이 하느님은 자비롭지 않은 분이라 요거 가지고 사막에서 간신히 살으라고 그렇게 하느님이 자비롭지 못한 분으로 믿어버리면 진짜 사막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 물을, 은총을 흘려주는 그 줄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이 물줄기에 내가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돈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흘러서 또 내 뒤로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느낌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느낌. 내가 지금 뭐 돈이 얼마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하느님께서 주실 거야. 나를 풍족하게 해주실 거야. 이 느낌으로 써야 은총을 받는 거지. 하느님도 이런 하느님은 막 무자비한 분이야. 나는 돈을 요거밖에 안 줘. 라고 하는 식으로 돈에게도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널 어쩔 수 없이 절약해서 써야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홍주연 씨의. 근데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 참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나에게 선물이네. 너 참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쓰면 하느님께서 하늘이 더 많은 축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이 하느님한테
사생아로 부모님도 모르고 태어나고 할머니한테 키워지고 14살 때 삼촌한테 폭력을 당해서 아기도 낳고 또 감옥에도 갔다 오고 알코올 뭐 약물 중독자로 있는데 뭐 성경을 감옥에서 읽고 뭘 쓰기 시작해요? 감사일기. 아, 내가 지금 있는 게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있는 거로부터 감사해야지 라고 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있는 것에, 해빙한 것에 감사한 마음,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점점 물줄기에 가까워져서 내가 그 물줄기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그런 행운이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렇게 보자면 어떤 거냐면 11조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선악과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카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버린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쳤더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도 내 거야 그러면서 10분의 1도 하느님께 못 바치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바치면 어떻게 한대요? 하느님이 너 한번 바쳐봐.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한테 몇 배로 쏟아붓는지 안 쏟아붓는지 한번 시험이라도 좀 해봐라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답답하면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10분의 1을 바치면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90은 누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 아깝고 쓸 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느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거는 이 90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쓸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서 굶어 죽지 그래도 오늘 세 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 전세 월세로 살지만 그래도 바깥에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이 돈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몇 배로 쏟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낸다고 해서 절대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한테 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세속적인 책들도 우리가 꼭 뭐 영혼의 성, 뭐 가르멜의 살길 이제 뭐 그런 걸 하겠지만 그런 것만 꼭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찾아내서 정말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옳은 거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가졌다라고 하는 게 해빙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뭐 그분은 뭐 점치고 뭐 하는 얘기지만 어차피 진리는 다 하나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졌다, 이미 가졌다고 믿으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항상 지금 가진 거에 내가 지금 내일 쫓겨나게 생겼지만 오늘 내가 그래도 안 쫓겨나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부족하다고 믿는 것은 더 부족해지고 풍족하다고 믿는 것은 더 풍족해진다는 게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왜 나는 요거밖에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더 해빙은 나는 정말 많이 가졌구나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게 11조죠. 정말 10분의 1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면 그 90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액수일지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쓰게 되고, 그러면 운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운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다 운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운으로 성공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물론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아니라는 거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치게 되고 홍주연 작가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 책을 이렇게 그렇게 자기가 쓰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연습을 계속 해오면서 뭐 엄청난 뭐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도 또 이런 책을 보면 앞으로도 이제 정말 베스트셀러 같은 거 이렇게 사서 읽어보면서 저는 읽는 게 이제 강론에 쓸 때 이제 예화들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읽고 이렇게 또 뭘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런 리뷰 또 사제로서 이런 책 리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처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사제가 돈 버는 이야기 하냐라고 좀 그러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시면 살 수 없죠. 그래서 그래도 이런 세상적인 책들을 또 읽고 읽은 것들을 이렇게 또 시간 될 때마다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